예레미야서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때에 즈음하여 그 백성에게 너희가 이대로 그냥 살면은 다 망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어찌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느냐.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하다가 못해 나중에 눈물로 간구하는 그 백성들을 깨우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도 잘 되고 부강해서 이웃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고 풍성하게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왕 이후로 하나님을 등졌고 말씀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한 반란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로 한 민족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단일 민족인데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통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윤리의 말씀으로 나라를 이어가지 못했고 우상숭배로 그리고 제멋대로 왕들을 세우고 제사장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단도 산당에다가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결과적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민족을 다 사로잡아가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단합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사마리아 지역에는 농사 짓는 사람과 약한 사람 며칠 남겨두고 또 다른 나라 민족들을 갖다가 심어놔가지고 잡종들이 뒤섞여 사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0여 년 동안 유다가 더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그들이 깨달아 알 텐데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으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내용만 봐도 그 백성이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완악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애굽을 굴복시키고 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이조 왕조 500년을 마치고 일제 치하의 36년을 마치고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 자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란 거대한 국가가 개입해서 일본을 항복받아내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로 해방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그렇게 해서 나라가 태동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때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점령했던 나라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처럼 자립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로 경제 대국의 어깨를 나란히 여는 부강한 나라로 그리고 눈을 들어보면은 밤중이면은 온 도시에 십자가 불빛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보게 되는 귀한 나라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이 강한 민족들이고 이렇게 존경받는 나라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와 똑같게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족이고 아는 것 같으나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는 데에는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민족.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목사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목사들 또한 타락해서 마치 초대교회가 타락한 것과 같이 유다 민족들이 타락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 물량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긴 있어요.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없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말씀이 없습니다. 인문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됐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대로 가면 너희가 망한다. 그렇게 경고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해 동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에 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을 드러난 서원에서 발행한 비전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어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유다 민족들이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하나님 뜻을 받는 왕도 있는 이 유다 민족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백성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왜 몰라요? 알지요.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나요? 한국의 모든 목사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나? 알아요. 그런데 진짜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가르칩니다. 조직화돼 가지고 거대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바라는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능숙하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른다. 착한 일이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성령이 없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선행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을 행할 줄 모른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면하고 이 자연재해에서 또는 질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선은 뭐냐?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죄사함을 주고 거듭나게 하는 것,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레미야서 17장으로 넘어가요. 아까 4장을 보나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라는 새를 통해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만물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한 데가 참 많습니다. 참새를 보라.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비유도 있고, 까마귀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두령이 없어요. 감독자가 없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개미는 부지런히 일한다. 이렇게 아주 수없이 많은
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감람나무에 젖붙인 걸 보라,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고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고새는 저는 우리나라 새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토종새가 아닙니다. 자구새는 중동 지역의 사막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꽁과에 속해 있는 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자구새의 모습이 잘생겼죠? 그러니까 꽁과인데 꽁보단 작고 메추라기보다는 커요. 그리고 맛은 꽁보다 더 맛있고 메추라기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그럽니다. 어디 서식하냐 그러면 적이 올 수 있는 곳을 피해서 아주 메마른 벌판 자갈밭에 알을 낳거나 그리고 높은 산 벼랑 끝에 독수리처럼 산자락에 바위 틈에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새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토실토실 살찐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고새의 특징을 알아야 자고새를 비유해서 아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고서 배우라는 겁니다. 자고새는 새 종류의 새 중에서 제일 알을 많이 낳는 새라고 그럽니다. 보통 8개에서 20개 정도 알을 한 번에 낳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낳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번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고새가 다른 혼자 외롭게 사는 새가 아니고 30마리, 40마리, 50만 원씩 떼를 지어서 집단으로 거주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자고새를 잡아먹기도 하지만은 다른 짐승들도 고기 맛이 좋으니까 이 말을 잡으러 덤비기 때문에 집단을 이루어서 보호하는 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고새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면은 지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고새가 한 3, 40마리씩 집단을 모아서 둥지를 치고 알을 이렇게 까잖아요. 그 알을 이제 품어서 닭보다는 좀 오래, 닭은 20일 정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데 이 자고새는 대충 22일에서 24일 정도 알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알을 다 낳아가지고 이게 품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낳은 알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때는 사람도 다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서 왕들은 후궁을 많이 두고 그래가지고서 뭐 20명씩 30명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하방 같은 경우는 70명의 아들도 있었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도 알을 많이 품어서 새끼를 많이 번식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뭐 병아리 때 많이 잡혀 먹으니까 생존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렇게 봐서 자기 품에 있는 알이 자기 낳은 게 8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슬며시 옆에 다른 새 통에 가서 딱 보고 있다가 배고파서 먹이 먹으러 나갈 적에 잽싸게 들어가서 알을 물고 와서 자기 둥지에서 넣는 거예요. 또 가서 물고 들어오고 놉니다. 그러면 다른 새 알을 훔치러 갔을 때에 우리나라라면 뻐꾸기 종류 새가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없잖아요. 자기가 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갖다 놓으면은 그 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가지고 뻐꾸기를 먹여 키우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 잘 압니다. 그런 종류 뻐꾸기 종류가 또 빈사에 또 자기 알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고새가 열심히 둥지를 돌아다니면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알을 물어다가 한 18개, 20개 채워놓고 됐다. 이 정도 품으면 내가 아주 그냥 다산해서 아주 제일 존경받는 부모가 되겠다. 그렇게 약아요. 그래가지고 품어서 새끼를 깝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뻐꾸기 종류가 가지고 새끼를 까기도 전에 알을 밀어내기도 하고
새끼를 낳게 되면 다른 새를 밀어내고 지가 다 먹고 그래서 깨지고 얻어 터지고 그래서 몇 마리 못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키워놓고 보니까 다른 새가 나와겠죠. 또 몇 마리 안 됐죠. 그런데 몇 마리 안 남은 새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크면은 둥지를 다 떠나가지고 지혜 먹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까마귀는요, 까마귀 늙어 죽을 때까지 새끼가 벌레를 물어다가 애미를 먹이는 봉양을 잘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고새는 한 마리도 그런 놈이 없어요. 다 그냥 제각각입니다. 이런 새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자기의 소득을 삼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이지도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노조가 하는 꼴딱선을 보세요. 노동력 갖고 절대로 수출 못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수출 전략과 상업 전략과 상업 지식을 갖고 있는 수뇌들이 모여서 연구 검토하고 그래서 수입을 잡는데 수출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또 그거 갖고 됩니까? 10년씩 20명씩 연구해 몰두해가지고 수천만 수초 10억씩 뭐 그 정도의 수조씩 들여서 연구한 결과로다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내고 그래서 수술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나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업을 뒤엎으려고 하질 않는가? 기업주들 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까지 거기서 얹혀가지고 그 공짜 돈을 다가 집어삼키려고 지 돈도 아니면서 그게 뭐냐? 불의로 치부하는 자고새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등어리에 땀 흘리고 얻어진 노력하고 얻어진 대가로 아니고 그저 정치적인 수단과 세상적인 데모나 권력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불의로 뺏어서 자기 것을 만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 같아서 중년에 다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성경의 말씀을 왜 이런 말씀까지 주시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왜 자고새를 어리석다고 그러냐면은 나중 일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훔쳐오는 데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20일이 넘도록 품어서 먹지 못하고 굶어가면서 아주 정성으로 알을 굴려가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부화시키는 데까지는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그게 헛고생이다. 쓸데없는 거다 다 날아가 버렸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한국 사회가 온 세계가 이렇게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 내게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남을 죽이고 모함하고 이런 양상으로 가는데 어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엿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몸으로 예수라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알면서도 그 예수에 대해서 존경심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이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좀 빌어가지고 축복이나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어리석은 자고새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두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우리를 100년도 살고 500년도 살게 하셨겠지요. 1000년도 살게 하셨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합당한 시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도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죽은 후에 무엇이 될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건 그때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부자가 되고 내 몸 건강하고 내 새끼만 잘 되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니 그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나만 사랑하고 내 새끼만 사랑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버렸으니 어찌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체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처럼 그렇게 단체로 구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개개인을 구원하십니다. 장로교회라고 침례교회라고 감리교회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성품 자체가 변해서 아주 완전히 개량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오랜 동안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없고 세상에 잔머리만 굵어가지고 똑같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준비한 거, 내가 보험 든 거, 내가 사는 등기 등본해놓은 모든 재물 다 누구 것이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그래요. 자식한테 물려준 거 자식한테 남나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경험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 힘을 자랑하거나 내 미모를 자랑하거나 내 체력을 내세워서 나는 걱정 없어. 약을 쓰면 되고 아주 주치의사를 두고 걱정 없어. 아니에요. 그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두지 않습니다. 태어날 적에 빈손으로 나게 하셨고 마지막에 걷어갈 적에 빈손으로 가게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주머니가 있다. 양국에 있는 주머니 그런 거 말고 돈 주머니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돈 주머니 따로 차고 세무서에도 모르고 국가 경찰 검찰도 모르는 주머니 따로 차가지고 CBC 은행에 저축해 놓고 그런 주머니 그거 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 해요. 세상에서 자구새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고 헌신적이고 존경받을 만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헛똑똑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길쌈하지 않았습니다. 뭐 생산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여행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줬나요? 석 달 먹을 거 쌓아주셨나요? 아니요. 그날 먹을 거 그날 주셨어요.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주기도 하면 날마다 달달 오면서도 생활 속엔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 열어보면요. 석 달 먹을 거 있어요. 그래서 남 안 줍니다. 나누라 했으나 나누라 하는 목사부터 꿰차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만이 주를 따르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충성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세 마실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갈 백성들 중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세 마십니다. 그래서 열무나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열 달란트 비유가 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우리가 어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업적을 쌓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예배당을 몇 개나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느냐,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내가 얼마나 내게 충성되냐 하는 것이에요. 충성은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충성하지 못합니다. 목숨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충성하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보다 1000배나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통치하게 하니까 걱정 없어요. 대학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충성심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을 봐야 알지요. 세상 학문을 배우느라고 20년씩 30년 쎄빠지게 돈 쳐들여서 공부하지만은 남는 게 뭐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쓰라, 설교를 들으라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요즘처럼 말 안 듣는 사람들 없어요. 누가요? 교인들이 그래요. 불신자가 그러면 말도 안 합니다. 교회, 집사, 장로들, 목사들이 말 안 들어요. 무슨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힘 안 들이고 공돈을 얻어서 내 주머니에 넣느냐. 그래서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금괴에다 넣어서 잠궈두고 소용없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참 문제가 큽니다. 제가 이렇게 잔소리해봐도 소용없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왜 자구새가 어리석다고 묘사되었나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남의 걸 잘 훔쳐오고 아주 헌신적으로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새끼 부화시키는데 다 떠난다는 것이요. 그 보라는 거예요. 다 떠난다. 내 손에 남는 거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짧게 봐서 그래요. 다른 해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 사는 짐승도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앞으로 너의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길어진다고 하는 적이 있어요. 1000년 넘게 사는 나무가 있잖아요. 천년왕국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세상에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을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옹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 오늘 먹고 마시자. 그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잠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같은 건 없다. 다른 귀신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은 없다.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 아니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있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기억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를 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아가페 출판사에서 발행한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16절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17절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설교 듣는 것보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성경이 마음에 묵상되도록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에 젖어 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고, 그러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다 보면은 신의 성품에 이르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이 승화시켜준다는 약속도 믿으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애타게 기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 늦지 않은 남은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낡아지고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여, 그것을 도구 삼아 사용하여 의를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